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승리는 십자가 위에서 승리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이미 십자가 승리는 결판이 난 겁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결판이 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에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시지만 또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고통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이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많은 시험을 겪고 또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고 정말 인생의 무거운 중압감, 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들은 하나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인생의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우리는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아마 우리 중에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신 분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매들이 그 출산할 때 보니까 이게 완전히 실핏줄이 터진 걸 제가 봤습니다. 얼마나 용을 썼던지. 원래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산모가 출산하듯이 그렇게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해라 했는데도 계속 좁니다. 결국에는 어두운 밤이 딱 왔을 때 제자들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 살기로 기도했었을 때 이미 그때 모든 것을 다 정리했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났고 그냥 그때부터 뚜벅뚜벅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독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패는 어디에 있느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있고 우리 그 기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기도였습니다. 32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이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셨습니다. 겟세마네란 뜻이 이제 기름을 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또 예수님의 기도 모습과 이렇게 잘 오버랩이 됩니다. 예수님 기름을 짜듯이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 제자들에게는 너희들 여기 앉아 있어라 하는 것은 앉아서 놀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라 그런 뜻이 지금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능력의 비결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병자도 고치시고 설교도 하시고 기적도 행하셨는데 그 모든 능력의 비결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모든 능력의 비결이 기도였다면 우리의 모든 능력과 승리의 비결은 기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예수님께서는 시간만 나면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그분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공허한 이유는 기도가 그냥 허공에 그냥 메아리 치는 그런 메아리밖에 되지 못하고 공허한 이유는 삶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삶이 너무 비상적이고 또 경박한 것은 기도를 안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정말 의미 있게 살려고 몸부림치게 된다면 한순간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되는 대로 사니까 기도가 필요 없는 겁니다. 정말 선하게 살고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으면 모든 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 만큼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 일주일 내내 살았다. 그냥 산 거예요.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많이 하면은 자꾸 사람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 움직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사람이 자꾸 보이면 자꾸 실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절대로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기도가 살릴 줄 믿습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지나가기를 자기에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주님은 나머지 제자들을 있으라 해놓고는 딱 3명을 데리고 또 다시 더 앞으로 나가셨습니다. 평소 예수님께서는 뭐 기적의 현장에도 제자들을 데려가고 또 특히 3명을 그렇게 많이 데리고 갔는데 기도할 때는 항상 그 홀로 가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기도는 3명의 제자들을 같이 대동을 해서 그렇게 가신 이유는 이번 기도에는 그들의 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 제자들의 기도의 도움이 너무 절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기도에 동참해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정말 부모들은 기도가 자녀들의 도움이 너무 필요한 겁니다. 이 성도들의 기도가 목회자에게 얼마나 결정적인가 하는 것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은 늘 강건하니까,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나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목회 결정적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데 이거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목회가 그렇게 힘이 들고 모든 게 어렵습니다.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기도하면 마귀가 떠나고 많은 감당하기 어려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제일 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라도 지금 기도를 하라고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곧 이제 가장 무서운 이 최고의 무서운 밤이 닥치게 될 텐데 너희들 그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시험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 뻔히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사단이 너를 밀가루로 다시 막 부채질 할 텐데 그게 네가 어떻게 살아남을래? 기도해라.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안 좋은 일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또 노력을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시험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교회가 돈이 없기 때문에 성도 수가 적기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시험이 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위에 우는 사자가 믿는 자들을 지금 삼키려고 막 그냥 혈안에 대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우리 이게 오포 동네에 막 우글거리고 돌아다니면 여러분 얼마나 긴장을 하겠습니까? 한순간도 정신을 차리지 놓지 못할 겁니다. 앞뒤로 재가면서 이놈이 어디서 구석에서 튀어나올까 그렇게 경계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마귀가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 주위를 돌면서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지금 주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배고팠을 때, 완전히 체력이 고갈이 되었을 때, 지쳤을 때, 그때 와서 딱 3가지 시험을 내던 겁니다. 3가지 시험 다 주제가 뭐냐? 너 십자가 안 져도 된다는 겁니다. 정말 무섭죠.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가 왜 왔는가? 무슨 문제로 왔는가? 꿰고 있어서 그 문제를 딱 내는 겁니다. 그래서 대답하면 잘못하면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시작부터
끝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위에 마귀가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너무 작은 일인데,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딱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마귀가 자꾸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핍박을 하면 성도님들이 도리어 더 살아납니다. 맘목숨 걸고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면 이제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귀는 작전을 바꾸었습니다. 아우, 괴롭혀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나태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고 네 마음대로 방심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긴장이 풀어져 가지고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마귀는 성공한 것이죠. 그리고 무슨 문제, 조그만 하나 문제 딱 생기면 박살이 나는 겁니다. 마귀의 오늘날의 전법은 핍박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깨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지금 이 전략에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다 지금 거의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냥 먹을 게 있고 문제가 없는데 왜 기도하냐는 겁니다. 피곤하게. 지금 할 일도 많고 지금 공부할 것도 많고 지금 돈 벌러 다닐 것도 너무 많고 사람 만날 일도 너무 많은데 왜 기도하냐는 겁니다. 그 시간에 단어장 하나라도 외우는 게 더 실속이지 않겠습니까? 딱 이 전략에 지금 다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귀짓 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도 마귀짓 할 수도 있고 중직자도 마귀짓 할 수 있고. 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 말이 맞아요. 다 그 사람들이 뭐 헌신 안 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믿음 생활 너무 잘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게 기도 안 하고 믿음 생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지게 되고 교묘하게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그게 마귀짓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아무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 가정에 누구를 건드리면 이 가정이 깨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 누구를 건드리면 이 교회가 박살난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럼 딱 걸려들면은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아도 될 상황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겪으신 이 고뇌가 나타납니다. 34절 5절 읽어보면은 34절 뒷부분 이렇게 보면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평상시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잘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와 그렇게 친밀하니까 아버지와 그 대화하는 시간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막 찬양이 넘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막 인기가 오르고 이렇게 할 때도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또 자기 모습을 다시 이렇게 단장을 하고, 참 그게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도의 모습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하고 너무나 판이했습니다. 너무 놀라셨고 너무 슬퍼하셨습니다. 뭔가 두려움에 깊이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슬퍼하는 이유는 버림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중압감에 빠졌을 때 막 슬퍼집니다. 감당은 해내야 되는데 감당할 자신은 없고 힘은 없으니까, 그런다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마음이 그렇게 슬픈 겁니다. 내가 이게 무너지면 너무 고통받을 일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너무 예민하면 이 가랑잎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잠자다가도 깜짝깜짝 하면서 그냥 일어나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놀라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풍랑이 쳐도 깊이 주무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 제압하시고 두려워 떨고 있고 불안해하는 그 제자들을 붙들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드디어 속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적 두려움과 갈등이 너무 견디지 못해서 그냥 이게 속에서 그냥 자기가 불가항력적으로 그냥 터져 나온 거예요. 내가 고민이 너무 심해서 죽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 아마 이런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살아갈 때 살기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아마 이런 표현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한숨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 앞에서 일부러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이 있어도, 왜냐하면 그거 이야기하면 근심이 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다 홀로 감당합니다. 돈 걱정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애들이 공부 안 하고 자꾸 돈 벌러 간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 잘 안 해요. 문제가 없다는데 너 공부만 열심히 해라, 내가 다 책임질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걱정거리들, 이거 자칫 잘못 얘기했다가는 자녀들에게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마음의 고통을 드러내셨습니다. 심령을 짓누르는 그 고통을 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이 더 들어서 걸어가시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 말이 나온 겁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의 그런 갈등들이죠. 죽을 정도로 괴로웠던 겁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들도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하시고, 근데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십자가 고통은 너무 감당하기 힘들고 여기서 막 심한 갈등을 하게 되었고 치열한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합니다. 병도 나아야 되고 사업도 잘 해결이 돼야 되고 자식들 앞길도 잘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주 그 기도들은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기도만으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치료해야 될 이 대가를 알고 괴로워해야 될 순간들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누군가를 위해서 주어야 할 때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겠습니까? 모르면 괜찮은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오는 겁니다. 남이면 상관이 없어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도망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은 또 없는 겁니다. 여기서 수많은 갈등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 소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내 청춘 아깝지 않고 내 시간 아깝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이 삶을 내 자신을 위해서 써도 이게 부족한데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바쳐야 될 때 엄청난 고통의 기도를 드리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제물로 잡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제물로 잡혀야 되는데 제물로 잡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그리고 조금 더 걸어가시다가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돌 던질 만큼 더 3명의 제자들 앞으로 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 던지니까 뭐 한 20m 아주 짧은 거리고 기도 소리가 밤이니까 더 잘 들렸을 겁니다. 주님은 일부러 기도가 들리도록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다. 주님의 기도를 듣는다면 제자들은 막 더 힘든 밤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더 이상 발걸음을 떼지를 못했습니다. 쓰러져 기도하게 된 겁니다. 그냥 가다가 그냥 너무 지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엎어지게 된 겁니다. 그곳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애를 쓰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걸고 드린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될 순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인생에서 몇 번은 정말 인생을 걸고 나의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될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인생의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병으로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 병도 괴롭지만은 너무 영혼이 괴로워서 밤새도록 실험하면서 아마 뜬 눈으로 기도하면서 지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는 목회의 길을 두고 몇 번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의 종으로 불렀는데 부른 것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불러서 뭐 설교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께서는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다 내려놔라. 네 거 없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결정적으로 생각했던 학벌들,
편안한 삶들, 돈 벌 생각들 다 내려놔라는 겁니다. 네 청춘권 내게 다 바치라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죽는 편이 낫다고 막 그렇게 밤낮으로 소리를 질렀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 중압감,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죄인이 감당해야 되는, 감당할 수 없는데 감당해야 되는, 그러면서 그 선포돼야 되는 그 막중함 앞에서 막 오금을 펴지 못하고 막 맨날 며칠 잠자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신음했던 그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번 도망치고 싶었지만은 문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딱 붙잡고 이끌어갈 때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 자리에 엎드려서 그냥 쓰러져 가지고 뭐 길바닥이든지 뭐 마당이든지 화장실이든지 그냥 앉아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명을 건 기도를 할 때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뭐 그런 기도 안 해도 잘 살아갈 수 있겠던데, 너무 목사님 너무 심하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다그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안일한 순간 없습니다. 그건 지금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런 안일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다. 자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관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몰라서. 현재 내 사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위태로운 순간이 많습니까? 우리나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를 바라보면 막 그냥 길 가다가도 그냥 저절로 기도 줄줄 나와요.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뭐 우아하게 감상적으로 기도하고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그만이고, 그렇게 한가한 처져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숨 걸어도 지금 될까 말까 합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엎드려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렇게 나태하게 있으면 안 되네요. 텔레비 그냥 보고 넋이 빠져가지고 있어서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마귀가 지금 우리 지금 집안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지금 어느 놈을 잡아먹을까 지금. 세 번째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때가 나오고 이 잔이 나오는데 이것은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의 때를 알고 지금까지 걸어오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그는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나 고통이 오게 된다면 저절로 이런 말을, 예수님 같은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막 고참들이 막 빠따를 때릴 때 막 내 앞에 있는 놈 그냥 때릴 때 속으로 주여 이 잔을, 이 빠따를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여전히 그냥 때리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잘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이게. 그 빠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십자가는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통과해야 돼요. 통과.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 잔은 구약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나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을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의 잔이요, 믿는 자에게는 고통의 잔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잔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건 두 가지 다 있는 겁니다. 이 고통과 심판이 다 이게 다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대신 당신 혼자서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고통 받으시고 심판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온 인류가 지은, 아담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앞으로 지을 모든 인류의 죄, 그 중압감을, 지금 죄짐을 온몸으로 지금 느끼고 있고, 그 중압감에만 눌려 있는 겁니다. 주님은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더 심한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심판받는 것이 얼마나 뼈아픈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고통도 괴로운데 아버지로부터 단절되는 그런 유기의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 위에서 막 절규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심판 받으시고 아버지로부터 철저히 버림받고 지옥의 심판의 고통을 온몸으로 겪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위대한 회복을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들 인생 가운데 배신당할 때 있고 정말 처절하게 버림당할 때 있습니다. 거기서 막 절규가 나오는 겁니다.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온몸으로 그 상처를 체험하게 될 때 예수님 소리가 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막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르짖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림받고 상처받은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다 치료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셨기에 버림받는 이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아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중에 강도가 두 사람이 지금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고통을 강도들이 당한 고통과 똑같이 취급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강도들은 자기들이 죄를 지어서 그냥 형벌을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모든 인류를 죄를 대신 지시고 그 모든 형벌을 한꺼번에 그분께서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가 다가올수록 그렇게 아파하셨고 그렇게 번민하셨고 그렇게 두려워하셨고 그렇게 외로워했고 그렇게 모든 공포를 다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께 그대로 가져가서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다 쏟아 놓았던 것입니다. 나 감당하지 못합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 다 했던 겁니다. 우리에게는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 외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이 대신 져줄 수 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내 자식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옆집 아저씨가 감당 못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감당할 자신이 없고 능력이 없고 자신감을 다 잃었습니다. 떨치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이리 뜻대로 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깊은 영적인 책임감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외롭습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이 하소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안에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순간이 가장 외로웠듯이 우리 인생에도 이 순간이 가장 외롭고 가장 두렵고 삶과 죽음이 종이장 한 장 차이로 그렇게 가까웠던 그 순간들을 막 지옥에 있는 그 유황 냄새를 온 코로 다 맡았던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두고 통곡하고 괴롭고 힘들고 감당하기 힘듭니다. 몸부림치면서 아버지께 나가서 다 쏟아내놓고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사명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길을 가지 않기를 진실로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소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필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그 메아리예요.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내가 안 해도 할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내보다 잘난 사람 많고 내보다 능력 많은 사람 많고 굳이 내가 이걸 져야 됩니까? 돈 생기는 것도 아닌데요. 그런 온갖 갈등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짐인데 짐이 너무 무거운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내 인생이 언제 망가질지 시간 문제일 때가 있습니다. 이 유혹이 찾아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자꾸 유혹을 합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마귀가 와서 막 두 가지로 유혹을 합니다. 하나는 굳이 네가 왜 십자가를 질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네가 안 져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다. 얼마나 그 솔깃한 유혹이 되겠습니까? 또 하나는 십자가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건 아무나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 이거는 나는 아직 그 믿음도 약하고
아직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나는 이거 질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이거 감당 못한다는 겁니다.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내적인 강성함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잔혹성과 고통과 두려움을 계속 막 의심하게 하고 심어주게 되고 두려워하게 하고 진이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과 처절하게 싸우셨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너무 기뻤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안 되니까 또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새벽 기도하고 집에 왔는데 또 무너지는 겁니다. 또 정신 때 와서 기도하고 또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말이죠. 왜냐면 자꾸 무너지니까요. 내 싸움에서 너무 치열한데 내 지치니까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겁니다. 마귀는 기도 그만해라 자꾸 유혹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본성을 다 거스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만 빼고 다 가능합니다. 기도만 빼고 봉사할 수 있어요. 기도만 빼고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만 빼고 헌금할 수 있어요. 그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새벽 기도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려야 되고 혹독한 결심을 해야 되고 악을 써야 되고 졸리는 그냥 눈꺼풀을 막 벌리면서 그냥 쫓아와야 됩니다. 그냥 안 됩니다. 영적인 삶은 절대로 그냥 안 됩니다.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다 마셔가면서 어떻게 인생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는 뭐냐? 우리 본성을 전부 다 거스르는 겁니다. 육신이 막 어그러지게 하는 겁니다. 자,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기도 안 해도 내일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굳이 밤을 샐 필요가 뭐가 있느냐? 금식해서 건강을 다쳐가면서까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지금 일이 잘 되고 있고 문제가 없는데 굳이 긴장하면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 전부 다 본성을 거스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본성을 거스리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하면 왜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는 제일 힘든 겁니다.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이유들과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겪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있는 한, 사회에 뿌리가 존재하는 한, 진리에 제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한, 이 고민과 갈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성도님은 없습니다. 문제는 이 싸움에서 무너지면 마치 댐에 둑이 터진 것처럼 그냥 악에게 상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두 번 기도해서 되겠습니까? 그럴 성질이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내면에서 정복될 때까지 끝까지 끊임없이 주님께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번 딱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죠.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막 여러 번 주님께 나가서 언제까지 기도했으면 딱 결단이 설 때까지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특징이 뭐냐면은, 다른 기도는 예수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이 와요. 여기는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침묵. 끝까지 침묵했습니다. 아무 말씀을 안 해요.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는데 한마디 말씀이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내 사랑한단 말이지 그 말 한마디면 해줬는데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처절하게 기도하시고 주님이 직접 결론을 다 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다 알아요.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 다 알고 있습니다. 내면 안에서 자기 자신의 싸움의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중심에서부터 응답이 옵니다. 응답이 오고 하늘의 위로가 오고 스스로 결단을 하게 되면서 인류 최고의 헌신이 여기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은 다 정복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겟세마네 그 기도의 동산에서 역사를 정복한 줄 믿습니다. 인류의 죄를 정복한 줄 믿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자기가 몸부림쳐 스스로 결단을 내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일치시켰던 겁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옵니까?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하는 것. 이게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의지적인 결단으로 끝맺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위대한 전환, 이 최고의 기도의 그런 장엄함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으로 오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과 의를 위해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 내 계획 다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인생에도 이런 위대한 기도의 전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알지만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이 싫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냥 모른 척하면 넘어가고 싶습니다. 혹시 선교사로 가라 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정말 중요한 결혼 부분을 가지고 잘 기도 못합니다. 혹시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내가 원치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할까 싶어서 나는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이상적인 그냥 키도 크고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믿음만 좋고 좀 별로인 사람하고 결혼할까 싶어가지고 좀 마음에 좀 갈등이 생기는, 그 기도 안 해요. 기도는 하나님은 좀 열애가 돼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다른 건 기도하겠는데 그거 기도해야 돼요. 그거 기도 안 하니까 제대로 가정이 안 세워지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는 길을 혹시 주님께서 가게 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 하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됩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교사 그거 자기 싫은데 왜 갑니까? 가지 마세요. 왜 갑니까? 그 귀한 걸 하지 마세요. 그냥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세요. 책임은 당신이 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 안 져도 됩니다. 십자가 앞두고 기도 안 해도 되는데 왜 내가, 죄 없는 내가 왜 인류를 위해서 내가 왜 죄를 집니까? 내가 왜 다 책임을 집니까? 나 책임 안 지고 도망가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대답을 안 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 그 친밀한 관계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는 이렇게 절망지고 힘든 순간에 막 저주스러운 아버지 이렇게 할 텐데 막 제일 친밀한 칭호를 쓴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막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 변함없는 사랑이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게 했던 것이고, 그렇게 위대한 사랑의 기도를 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바탕을 둔 기도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이라도 일절 원망 없습니다. 의심 없습니다. 하필 내가, 그런 말 없습니다. 힘들어서 그렇죠. 나에게 너무나 귀한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아는데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설득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저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할 줄 믿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죽여서 다른 영혼을 살리는 결단을 하고 실제로 온몸으로 헌신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할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와서 기도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정말 설득당하고 싶은 그 내면에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되는 내 자신의 심정을 주님 앞에 그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버지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직접적인 응답은 오지 않았지만 아빠, 아버지께서 계속 사랑으로 확인해 주시고 그 순종으로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 줄 계속 확인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힘들지 어렵지 너만이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제일 소중한 존재야. 너는 제대로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야. 내 인생은 영원히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야. 이 격려가 계속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어색한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쪽으로 우리 자신들을 드리는 기도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
저 사람은 감당이 안 됩니다. 헤어질까요? 주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뜻은 뭐 알죠. 주의 뜻이 뭡니까? 혼놈 인간 십자가를 알고 품고 가는 겁니다. 쉬운 거예요. 근데 내 기분대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눈물의 기도죠. 거기서 주님의 사랑이 안 부어지겠습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안 오겠습니까? 1차이죠 1차. 제일 주님께서는 주시하시고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어색한 기도를 해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싫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기 부인의 기도는 한두 번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 본성과 의지를 응가하는 새로운 관점과 확신이 점점 구체화되게 되면서 한순간에 상황을 뒤집어엎는 위대한 전환이 올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깨어있지 못한 제자들입니다. 37절 8절 이거 보면은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여기서 좀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했는데 한번 기도하거나 또 와보니까 완전히 막 썩은 동태 눈가에 완전히 갔어요. 맛이 얼마나 졸고 있는지. 너희들 이렇게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말 답답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다시 권면하셨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고난이나 유혹처럼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게 이게 시험입니다. 시험 들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안 좋은 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시험이 문제가 뭐냐면 한번 시험에 들면은 절대로 좋은 쪽으로 안 갑니다. 계속 안 좋은 쪽으로 안 좋은 결정을 내리게 되고 안 좋은 생각으로 깊이 빠지게 되고 그래서 다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시험과 유혹이 올 때 깨어 있으면은 안 좋은 쪽으로 좀 가요. 가다가 스톱이 됩니다. 그리고 방향이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신앙을 잃을 정도까지 가지 않습니다. 이거 차이는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어떻게 되면 점점 힘든 상황에 자기 자신이 압도가 돼서 완전히 뒤에 가서는 뭐 삼키고 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려지면 어려울수록 더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이게 마귀가 막 갖고 놀죠. 완전히 퉁종질을 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힘들더라도 기도해라. 무너지는 마음을 부여잡고 싸워라. 중과부적이지만 그래도 입을 벌려서 기도해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흔들리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신하는 자리까지 너희들이 가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 체력이 약한 게 아닙니다. 제 아들은 체력이 넘쳐서 문제입니다. 혈기가 넘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육신이 약해서 본성상 싫은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능력도 없습니다. 세속적인 기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연약한 육신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자기를 막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조난 나갈 때 왜 죽습니까? 얼어서 죽는 겁니다. 체온이 떨어져서 졸면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막 졸지 않고 막 움직이면서 막 몸부림치며 구조대가 오는 겁니다. 어느 순간 성령이 역사해서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성패는 바로 여기서 결정이 납니다. 이거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 안 좋은 쪽으로 갑니다. 타락하든지 절망하든지 정욕에 빠지든지 보세요. 틀림없어요. 이 싸움을 딱 해낸 사람은 그때부터는 좋은 쪽으로 계속 길이 열릴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결정을 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힘들더라도 싸워야 됩니다. 그럼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부모가 대신 못 해주는 겁니다. 배우자가 대신 못 해주는 겁니다. 자기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주님은 자고 있는 제자들을 3번이나 찾아서 깨우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막 민망할 텐데도 민망해도 와서 깨웁니다. 일어나라. 입을 뒤집어 쓰지 말고 일어나라. 기도해라 이놈아. 지금 힘들다 싸우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침체하면 자꾸 잠이 오는 게 문제입니다. 자, 깨워야 됩니다. 41절 42절을 보면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쉬고 자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은 세 번째 오셔서 이제는 이제 깨어서 기다려 하자고. 됐다. 쉬라 이제. 자고 쉬라. 그만 됐다. 얼마나 반가운 소리입니까? 왜 자고 쉬라고 했습니까? 이제 깨어있을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상황이 지금 끝났습니다. 지금 세포조가 지금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시험의 때가 코앞에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 체포되는 순간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고 그냥 여종에게 그냥 3번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요한은 그냥 호집을 그냥 뒤집어 쓰고 따라가다가 나체로 도망가고, 제자들은 그냥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예수님 다 배신하고 도망쳤습니다. 자기 살라고. 왜 그랬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을 대로 자기 인생을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온 겁니다. 자기 인생에 가장 부끄러운 그 순간이 이때, 제자들이 제일 부끄러운 순간이 이때였습니다. 우리 인생에 제일 부끄러운 순간이 언제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너무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 그때만 생각하면 막 얼굴이 화끈하는 겁니다. 너무 부끄럽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졸고 게으르면 믿음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위기가 자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언제 이렇게 무슨 어두운 밤이 덮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 영혼을 막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때는 주님도 도울 수도 없고, 사단이 지옥의 끝까지 끌고 가서 우리의 영혼을 두고 흥정을 할 겁니다. 주님께서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은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최선의 길을 주시고, 그래도 또 제자들 추스려서 그 살릴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겁니다. 결점과 연약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였느니라. 주님은 그런 분이실 줄 믿습니다. 무너지고 망해도, 쟤들이 몰라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추스려서 어떻게 하든지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회복되고 또 은혜 받고 다시 한 번 우리 인생에 대해서 책임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